안녕하세요. 채널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영적 전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영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사람은, 인간은요, 저의 전작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는 이것을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이라는 비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헌데 이번 주제 영적 전이라는 이 주제에서는요,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에게는요, 몸체가 있죠. 그죠? 몸체가 있고, 또 몸체가 있는 것처럼 영도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영체라고 합니다. 예. 몸체와 영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는 몸체는 당연히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영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영의 활동은요,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상을 관찰해서 관찰하고 파악을 해서 역추적해서 알아가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에 혹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그죠?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을 연구해서 역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 이런 것도 나무와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군대를 96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96년도에 가서 96년도 11월에 갔는데요. 입대를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군부대에서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이제 걸그룹이라 그러잖아요. 핑클이라는 가수가 있었고, 이제 내 남자친구에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노래 가사 말미에 이제 난 네 거야 라는 가사가 딱 나오면은 내무반의 군인들이 모두 죄다 그냥 막 깍거리면서 그래 난 네 거야 하면서 막 쓰러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97년도에 이런 걸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요. 정확한 시기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00년 좀 되기 전이었나? 그러니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전이었던 것 같아요. MBC에서 드라마가 하나 히트를 칩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애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당시 이제 유동근 씨하고 황신혜 씨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였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고, 드라마 삽입곡도 히트를 치고, 막 애절한 사랑 이야기고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데 결국은 소재가 불륜이었죠. 예. 그죠?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을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불륜을 미화시키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합니다. 그 영화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쯤에 맞물려서요. 조금 이후였던 것 같고, 그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불륜을 미화시키는 영화였죠. 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2005년도에 제가 한국을 방문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나셔가지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야, 한국을 내가 갔다 오니까 기혼자들 사이에서 이성 친구를 두는 것이 유행이더라. 그리고 아침에 하는 드라마들이 죄다 이상한 내용들이야. 볼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2005년도에서 10년이 지난 2015년도가 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15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소수자인권법 통과, 뭐 동성애가 범람하는 어떤 동성애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진행되어 온 것들만 봐도 19년 전에 비해 지금 음란의 영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인생을 좀 사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요. 20년 세월이요. 이거 금방입니다. 20년 세월은 금방 가죠. 근데 문제는 과거 19년간 악한 쪽으로, 음란한 쪽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가속과 배속이 더 빠르게 진행되게 생겼다는 거. 실제로 가속과 배속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100년, 2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변화들이 요 근래에 6개월 동안 일어나는 변화들에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런 거는요, 일반 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몇 년이나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보세요. 97년도. 핑클이라는 그룹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애인이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메디슨 카운티라는 영화가 불륜을 미화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2005년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기혼자가 애인을 두는 게 유행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가면서 걸그룹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핑클이라는 걸그룹이 등장을 하던 97년도에 비해서 걸그룹들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그죠? 복장이나 무대 의상은 무슨 업소 여여자들 같이 더 짧아지고 음란해지고, 가사 또한 막 아주 지저분하게 읽을 데 없어지고요. 그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네. 자, 점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음란의 수위가 높아졌죠. 그죠? 그러다가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죠. 그죠? 여기에서 동성애까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까지 풀리게 된다라면은 뭐 3스트라이크 아웃이지 않겠느냐. 자, 현상만 관찰해 봐도요, 음란의 영이 엄청나게 풀렸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바람에 흔들리다 못해 줄기가 부러질 지경. 그만큼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이런 현상들만 잘 관찰을 해봐도, 마치 나뭇잎하고 막 나무 가지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이 현상만 관찰을 잘 해보아도 음란의 영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음란의 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늘 영적 전이 영의 특성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몸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현상을 관찰해서 역추적한다. 첫 번째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이 몸체, 그리고 영체. 몸체는요, 성장이 유한하죠. 그죠? 그럼 영체는 뭐겠어요? 성장이 무한하겠죠. 사람 몸은요,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멈추죠. 그죠? 어느 시점부터 인간 몸은 노화하고 퇴화하기 시작을 하죠. 누군가가 키가 커서 몇 센티미터 혹은 한 몇십 센치, 2, 3cm 혹은 20cm 차이일 뿐이지, 키가 몇 미터가 크고 작은 경우는 없잖아요. 키가 한 15m 되고 25m 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영체는 무한하게 성장을 하고 자라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요, 단절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보이는 세계, 그죠?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영원한 세계고 일시적 세계죠. 예. 근데 이게 단절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죠. 예. 살아있을 때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경험을 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게 맞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천국에 입성한 이름 없는 어떤 형제님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형제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새롭게. 근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영원히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을 계속 벗겨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거예요. 자, 영체는 무한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몸체는 성장이 유한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시적인 세계에 살지만 일시적인 세계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진짜 맞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다. 영원한 세계와 일시적인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서 일시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영향을 미치고 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몸체는 시공의 제약을 받죠.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럼 이 영체는요, 시공의 제약을 안 받죠. 네. 자, 우리 몸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이 있어요. 네. 이게 아닌데. 그냥 글로 쓸게. 어떤 집이 있어요. 이 어떤 집에 10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집이 큰 집이면 굉장히 큰 집이라고 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 50평 정도 되는 집에 100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몸이 한국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거라사 광인의 경우만 봐도요, 그 몸 안에 있던 귀신이 4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봐도 한 사람의 영체 안에는 수천 이상의 영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수백 마리의 영이 들어간 것보다 수천 마리 이상의 영들이 한 사람의 영체 안에 들어갔을 때 더 힘이 강하겠죠.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든 권능이 나타나다가 역사가 나타나든 더 힘이 세겠죠. 그죠? 당연히 많은 숫자의 영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영체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친구가 꿈에 나타나던 아니면 생각이 떠오르던 할 때 상당히 연락이 없었음에도 오랜만에 연락이 온다든지 등등의 일들은 영의 특성 중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실제로 그 영에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체와 영체는 특성이 있는데 몸체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영체는 시공의
제약받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 특징은, 자, 몸체는요, 이 몸의 특성, 이 몸체가 강해지면은 영의 소욕이 약해지죠. 그죠? 영의 소욕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영의 소욕이 강해질수록 영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면요, 점점 우리의 육을 의의 병기로 쓸 수 있게 가능해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몸의 소욕이 강해진다라는 얘기는,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영의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영의 소욕이 강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강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체의 사람으로 사느냐, 영체의 사람으로 사느냐,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영의 소욕이 더 강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체는요, 분명히 몸체 안에 있어요. 몸이라는 그릇이 영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몸이고 실제 내용물인 영은 이 몸체라는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둘은요, 어떤 충돌 관계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내지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 둘이 달라도 너무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곳이 살짝 조용하지 않은 곳이라서 좀 약간 외부의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청자나 채널 구독자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0이 있고 6이 있고, 6이 아니죠. 혼이 있고, 자, 6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근데 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는 안 보이는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안 보이는 세계가 강해지면, 안 보이는 세계가 강해질수록 보이는 세계가 바뀌고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이는 세계에 매이면은 안 보이는 세계가 핍절해지고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몸이 바쁘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을 때라고 한번 해봅시다. 몸이 바빠요. 몸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영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없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요, 밤에 불을 끄고 조용히 어둡고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영의 활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움직임이 적어져야, 육신의 움직임,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육신의 움직임이 적어져야 비로소 영의 활동이 시작이 되죠. 네. 보통 세상적인 소리들이 시끄럽고 바쁘고 정신없이 들려오는 환경 속에서 영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 네.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거.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꾸거나 하는 것은요, 다 영의 활동이에요. 네.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잠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몸이 막 열심히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동시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외부의 환경이 시끄럽고 요란한 상황에서 잠이 들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가 않죠. 외부를 잠잠히 할 때, 이쪽에 육의 환경을 잠잠히 할 때 비로소 내부의 활동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과 육이라는 게 좀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는 그런 거죠.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단 개괄 일단 영적 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적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일단 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영의 인도를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과 성령의 연합이 됨으로써 영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영이 강건해지고 그러려면 어떤 영적인 특성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